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을 강론할 때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이 증거하는 바를 따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의 본질, 그 소망의 실체를 본문을 통해서 집중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이들이 가진 믿음은 정당한 것이다. 또 소망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누가 그 일에 대하여 묻거든 온유하고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그 소망을 논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리고 삶의 자세도 그 소망에 합당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도록 하여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들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게 너희 행실의 선행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가 명하는 선한 행위, 선한 양심,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양심을 따른 선한 행위, 선한 그런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대속의 피를 힘입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의 선행이에요. 실로 사도의 믿음의 사도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나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의 성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그 계획이 또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발설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업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 된 것, 동참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소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이 길에 우리를 끌어 부르셔서 동참케 하셨다. 하나님 혼자 모든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개인의 행복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의 일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천지를 지으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행하도록 우리를 늘 주장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명하면서 탁월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술들은 이 세상의 문학가들이 글을 지으면서 만들어내고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수사하려고 애써서 나온 그런 문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문장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 문장에 담고 있는 내용은 옅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술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깊고 오묘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성령의 감동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 기록하여 그대로 믿으라고, 사도들처럼 믿으라고,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믿으라고 규정해 놓은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뜻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엔진에 소망의 동력이 붙어 있어 그 믿음이 행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와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각자 오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상대화해요.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판단자고 자기가 최종적인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권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런 줄 알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창출해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말해, 우리의 경건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그 동력 아래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소망의 동력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압박하는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힘입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정당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정당해요. 다른 모든 건 다 무너져.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큰 현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 그것이 큰 현실이에요. 영원한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들은 다 지나가요. 다른 현실들은 한시적이에요. 물론 다른 현실들도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골목에 지나가니까 어느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학생이 대학을 갔는가 갔겠죠. 그러니까 책을 대학 입시 책을 밖에다가 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내 그걸 보면서 저것도 한시적이구나. 지나가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든 현실은 영구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현실, 그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고 견고하여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현실을 소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울다가 자지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절망의 쓰나미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무시로 찾아와요. 그러나 그 쓰나미를 막아서는 믿음의 거룩한 능력, 소망의 인내, 그것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믿음으로 유다의 금방 코앞에 밀어 닥칠 참화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쳐들어오는가? 오래 뒤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그날이 닥쳐왔어요. 그 날을 바라보며 창자가 흔들리고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적군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사람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내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계속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괴롭혀도 눈에 보이지 않은 현실은 나의 영원한 망대요 위로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딱 마음을 잡고 떨리다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힘이요. 누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영원한 힘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현실은 어렵고 땅에 붙어 있지만은 나의 생각은 높은 곳에 영원한 현실을 내다보고 내 발은 땅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늘에 있고 내 몸은 시간 세계에 있지만 영원한 현실을 내다보고 영원 속에 거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건 하나의 가정적인 어느 철학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살 때 자주자주 우리를 괴롭히는, 자주자주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내 자신이 연약해서 들어오고, 내 자신이 잘못이 없어도 다른 데서 이런 여러 가지 쓰나미가 몰려올 때마다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으로, 거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앞으로 반드시 약속들이 성취될 영광을 바라고 현재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넉넉한 삶의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앞에 것을 바라고, 앞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부자가, 거지 나사렛 비유에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을 소망이에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잘 먹고 마시다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렛은 그 현실이 비참했지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에 동참하는 것 같이 사도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 사도들이 들어간 그 천국의 영광, 사도들이 소망하며 순교의 죽음을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죽었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할 때 극한 상황에 돌입했을 때만 순교를 생각해요.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불신 세력이 막 세상을 장악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이겠다. 그럴 때도 내 믿음 지킬까? 그때는 지켜야지. 그런데 그래 놓고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조금 손해되는 일이 딱 나오면은 그때는 지키지만 오늘 못 지키겠다. 그래 가지고 믿음을 바꾸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죽음은 극한 상황 속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한번 더 해서 범사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에 합당한 삶,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죠. 그래서 소망 없는 믿음은 헛김과 같고 믿음 없는 소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어떤 소망으로 담대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늘 깨어있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동적인 삶이어야 돼요. 흐느적거리는 삶이 아니에요. 현실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거기에 매가지고 우리를 현실에다 묶어 매가지고 흐느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한번 합시다.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요즘은 여자들이 더 담대해요. 떠들고 지나가는 학생들 보면 여학생들이지 남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들어앉으면. 요즘은 하여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남자다우라 그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이면 너희 믿음에 있어서는 남자답게 담대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답게 담대한 여자도 있고요, 여자답게 힘없는 남자들도 있어요. 우리 중심교회는 남자답게 담대한 여자도 있고 남자답게 남자다운 여자도 남자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담력을 가져. 믿음은 그게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항상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적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수동성이에요. 믿음의 수동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한번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저가 그날까지 이루실 줄, 지키실 줄,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존성, 수동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공격성, 믿음의 담대성, 남자답게 담대하라는 그런 믿음의 수동성, 믿음의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한 다음에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능동적이어서. 수세적이지 아니하고 능동적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주님을 의존하여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의존성을 최고로 높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의존성을 버렸다가 잠시 놓았다가 큰 범죄를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의 일에는요, 관성의 법칙이 없어요. 물건을 쭉 밀으면 손을 떼는데도 쭉 나가잖아요. 그러나 믿음에는 항상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소년기를 간 넘긴 청년 다윗이 주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는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자그마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가련하게 짝이 없어 보이죠.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루 강아지로 아느냐.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그 다윗의 소년기를 간 넘긴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요. 골리앗이 들을 때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어린아이가 지르는 괴성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면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적인 믿음의 성향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이 믿음을 견디하는가? 소망의 동력 때문이에요. 소망의 동력.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앞으로 될 일,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의 광경을 보고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지옥에는 안 갑니다. 영생 얻은 내용이 지옥에 고통 안 당하고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다 누리고 새 몸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게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날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발을 갖다가 물에다 담그고 시원하게 계속 영원토록 그런 식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먹고 자고, 글쎄 거기는 자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영원토록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복되겠습니까? 복되겠어요? 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 얻은 사람들의 영혼은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갈증?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으로 만족될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가진 사람의 갈증은 뭡니까? 영혼이 살아난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의 갈증은 뭐예요?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 영혼이 배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물을 생수를 마시면 영혼도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몸이 즐거우면 영혼도 즐겁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은, 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그 영원한 만족을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늘어지게 자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인 양 하는 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땅의 수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수준, 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풍성구역이죠? 예, 풍성구역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73편 기자가 회개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이런 걸 부러워하고 아이고 그런데 나는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혼나고 하나님 앞에 늘 징책을 당한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을 더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 잘 되게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감동 속에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잘 먹고 잘 누리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멸망한다 사실을 알았어요. 어찌 저희들이 저 졸지에 망하게 되었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떨렸나이다. 그래서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에서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오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시험 받을 때 먹었던 생각은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하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차원이 전부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의식주 그거에만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라고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그 앞에 내용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오늘 1시가 돼도 못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 거기 결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거기 아주 성전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을 그 감싸고 있는 성, 그 성의 그 모습을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보배롭고 영화롭고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성곽도 다 벽옥으로 쌓여져 있어요. 문도 12 진주문이에요. 길도 그 문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진주문이고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해요. 거기 홍보석, 녹보석, 뭐 황옥, 노곡, 다망옥, 여러분 이런 옥을 보신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옥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렇게 옥이 이렇게 많은 걸 여기서 봤어요. 총옥이요, 12째는 자정이요, 그 12문은 12 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의 성에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움과 성한 그런 영화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거할 그 영광스러운 성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어딘가?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다음에 그 성은 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극치예요. 여러분 그 성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성전이 있어야 극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전이 없다. 자, 이걸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어디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까? 산으로 가서 들립니까? 어디 가서 들립니까? 학교에 가면 들립니까? 어디에 가면? 어떤 관청에 가면 들립니까? 왕궁에 가면 들립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백성들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성소, 성전, 구약시대에 보면
회막에서부터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한 성전,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써 사신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교회가 바로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규범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규범을 따라야 된다는 것.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규범적으로, 따라서 규범적으로, 규례를 따라야 돼. 규례를 따라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구체적인 방식은 그 성전과 교회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제도 방편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도, 예배 규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구약시대는 받으셨고 오늘날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로 그 성소를 통해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 지상에 있는 하늘의 지국인 성전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시편 2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셔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정권을 세우시고 하늘에 보좌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별하신 성소, 구별된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저희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세워놓으신 그 성전, 그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성전이 없어요. 따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이지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조건은 제한적이고 규범적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현재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영토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모이게 하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거두어 버리시면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전을 지어 낙헌을 하여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지어 내게 바쳤으니,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이곳을 나의 성소로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 오는 백성들이 나를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과 미신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나에게 등을 던지면 이곳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백성이 내가 명한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위가 영영하리라마는, 만일 그렇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에 들어가면 나를 위하여 네가 지은 이 집도 내어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띄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니까, 이가 못하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솔로몬의 성전이 금은 보석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 재료가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재료로,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을 입혀서 그 모든 기명을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깨부실 때에 성전만 깨부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느려서 쳐붙인 그 모든 금박 이런 걸 다 뺏겨내니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또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70년 디도 장군,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우람하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아무리 거기에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성전의 본질적인 생명,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이 교류, 교제, 생명의 교제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성민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사는 사람 복이 있겠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의 성민들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의 성민들은 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지상의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요.
제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 믿음, 사도와 동일한 믿음, 사도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생명체의 그 이름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걸려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되어 이제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연합하여 이제는 지상에서처럼 어느 장소 정해진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없이 있는 처소에서 그 사람이 있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그 전체가 성전이에요. 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몸을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더라도 다른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 거기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에 비침이 없다면 어둠이겠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로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얼굴,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성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있는 성민들 전체의 심령이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있게 비추는 그 얼굴빛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가지고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몸은 영화로운 몸이 됐습니까? 낮은 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영화로운 몸은 아니에요. 낮은 몸인데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교제하다가 오니까 이 거풀에 광채가 날 정도면 그건 나중에 또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때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 영혼도 완전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조금도 가리는 것이 없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게 줄어들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상태, 영원한 상태.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현실을 다 잊지만 거기에 비추어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소망에 비추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거기 한번 베드로전서 아까 봅시다. 베드로전서 선한 양심을 본문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자, 거기 그 소망에 비추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입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의 영광에 거할 그것을 내다보며 그 빛으로 오늘 현실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삶을 영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왕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 그걸 다 알게 되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의 구약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거룩한 은혜의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소망 중에 잡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소망의 빛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앞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완성될 것을 내다보고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영광의 소망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길래, 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길래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그 소망에 합당한 사람답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어 저희를 보는 사람들이 저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